오늘 함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증거받고 내나눌 하나님 말씀 제목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은 사무엘입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은 사무엘. 제목이 좀 길죠? 근데 23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 제목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은 사무엘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무엘상 8장 5절 6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들고 늙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나와서 자신들을 위해서 왕을 세워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 뒤에 8장 7절에서 그들이 사무엘 선지자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나를 버려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버린 그 죄로 말미암아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들에게 그 진노의 표로 건기임에도 불구하고 밀을 베는 건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레와 비를 내렸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을 구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사무엘에게 가서 자신들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여 자신들이 죽지 않게 해달라고 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백성들의 청함에 이제 사무엘이 답하는 그런 말들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사무엘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성경에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들 뿐만 아니라 구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사무엘을 그냥 선지자라고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라고 이렇게 흔히들 불러요. 이거 뭐가 이렇게 자꾸 나는 사무엘 선지자라고 부르는데 사무엘은 선지자인 동시에 또한 엘리 제사장의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의 사역을 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고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그들을 건져내고 또 그들을 다스린 사사예요. 곧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란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라고 했죠. 곧 만왕의 왕이시고 선지자이시고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그 기름 부음 받으신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무엘인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사무엘 선지자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증거한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증거받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첫 번째는 그 22절에서 증거한 것처럼 자기 백성을 삼으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이렇게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구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사무엘이 말한 대로 그 우레와 비를 내리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크게 두려워하고 사무엘에게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함으로 자신들이 죽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신들의 죄 때문에 죽을까 두려워한 그들에게 이제 사무엘이 무슨 말로 위로를 하는가 하면은 바로 22절의 말씀입니다. 22절에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라고 증거를 하는 거죠. 자기들 죄 때문에 버림받고 죽을까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이 사무엘 선지자의 이 말은 큰 위로가 되죠. 힘이 될 수밖에 없는 참 복된 말씀이에요. 이게 누구에게 한 말씀이라고요? 누구? 이 말씀을 갖다가 그냥 보편화시키면 안 돼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해당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실 때 민족적으로 택하셨는데요. 그 개개인 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누구에게 한 말씀인가 하면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그 죄 때문에 자신들이 죽을까봐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그 중보자로 세운 사무엘에게 나와서 회개하고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왕을 구하는, 다른 죄에다가 왕을 구하는 죄를 더하였더라고 그래요. 그 죄로 인하여서 자신들이 죽게 되었는데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하고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곧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하는 말인 거예요.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그 죄로 인하여서 멸망받을까봐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그 죄를 고백하고 중보자인 사무엘에게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하나님께 나온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다는 말씀이고 또 그들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깨닫고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서 내가 영원한 지옥 멸망을 받을까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누구예요? 그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나왔던 것처럼 그 사무엘이 예표하는 그리스도께 나와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그러는 오늘날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택하신 것,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다고 했는데요. 기뻐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힘이 있고 강하고 큰 민족이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죠. 그들이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의로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을 해갖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작은 그런 백성이라고 하죠. 그들의 힘으로는 그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자신들을 구원해낼 수조차도 없는 비천한 작은 민족이에요.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자기 백성 삼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그리스도를 통한 그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지식이 있거나 남들보다 더 부하거나 무슨 권세를 가졌거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죠. 우리가 뭐 가진 것이 많고 우리가 무슨 배운 것이 많고 똑똑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를 잘 세워나갈 것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우리로 인하여서 기뻐하시고 그런 게 아니고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미련한 자들이에요.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또 멸시받고 없는 자들, 가진 것이 없는 자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는 이유는 우리같이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련하고 약하고 가진 것도 없고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힘, 우리의 지혜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아무것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루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은 부패해서요, 자기가 가진 것이 있고 자기가 배운 것이 있고 그러면은 반드시 그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이루어졌을 때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재물로 이룬 줄로 알고 그것을 자랑 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미디안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때 그때 3만 2천 명인가가 나왔죠. 전쟁을 하기 위해서 3만 2천 명이 나왔는데 그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과 싸워야 되는데 3만 2천 명이 많다고 하나님께서 먼저 두려워 떠는 자들 다 돌려보내요. 그러니까 2만 2천 명이 나가고 1만 명밖에 안 남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그것도 너무 많다고. 그 1만 명이 나서 싸우면은 그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자기들이 힘이 있어서 자기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용맹하고 그래서 잘 싸워가 자기들의 힘으로 이긴 줄로 알고 자랑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들의 부패 타락한 우리 인생들의 부패성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 같이 연약하고 또 가진 것도 없고 무능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더 큰 나라들이 있었죠. 바벨론도 있고 아수르도 있고 로마 같은 나라도 있고 이집트 같은 나라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강한 나라들을 택하지 않으신 거예요. 자기들의 힘으로는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될 수도 없는, 자기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그 작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자기 민족으로 삼으신 거죠. 그 당시에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그런 지혜자들로 넘치는 그런 헬라 나라를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셔요. 목이 곧은 미련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들로 자기들이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만을, 주님만을 자랑 삼을 수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은 미리 아심을 따라서 택하신 거예요. 가장 작은 민족인 것을 아시고 목이 곧은 부패한 자들인 것을 다 아시고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아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아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록 더디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더딘다 할지라도 또 불충하고 불순종하고 그럴 때가 많죠.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긋난 길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바른 길로 잡아주시기 위해서 꾸짖기도 하시고 또는 징계도 하시고 그럴지언정 결코 후회하시고 버리지는 않으신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무능하다고 해서
우리가 연약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버리신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거부되는 거예요. 부인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시기 때문에 다 아시고 택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뜻을 정하시면 그 뜻은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셨으면 불변하십니다. 후회함이 없으세요. 근데 만약에 버리셨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부인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못나고 어리석고 무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다면 우리가 무능해서 우리가 무지해서 버린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부인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택하신 자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후회함이 없으시네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도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도 늘 우리로 인하여서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은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신다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즐거워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인하여서 즐거이 노래 부르시고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23절에 보면 두 번째 사무엘 선지자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운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라고 이렇게 증거해요.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사무엘에게 나와서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간구하고 또 사무엘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쉬운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계실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먼저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우리가 다 성삼위 하나님과 같이 하나 되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진리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 거룩하게 되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간구하고 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도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로마서 8장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 보좌 옆에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또 우리가 연약하여서 범죄할 때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주신다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범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또는 자신들이 어떠한 외침에 의해서 큰 환난을 당하거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세운 그 중보자들이 있어요. 사무엘이나 모세나 또 다윗과 같은 솔로몬과 같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인물들에게 나가서 자신들의 형편을 아뢰고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할 때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종들이 그 백성들의 그 청을 받아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그 진노 가운데서 또는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외에도
그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그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마음이 상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을 하고 먹을 것도 없는 길로, 그 광야길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마실 물도 없는 그런 곳으로 인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라고 하는 건가 하면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고 해요.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하찮은 음식이 뭐예요? 만나죠. 하나님께서 그 광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는, 하늘로부터 내려주는 신령한 음식이 만나예요. 그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데, 그 광야에서 옮겨 다니는데 그거 애써 무겁게 지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냥 가기만 하면은 가는 장소마다 아침에 하나님께서 다 거둘 수 있도록 내려주시는 거죠. 그 광야에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그 영양이 결핍되지 않도록 충분한 영양이 공급되는 그런 영의 양식이에요, 사실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우리 영혼의 양식인 생명 양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그 말씀을 마음에 싫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셨다.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게 함으로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모세에게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이제 그 불뱀을 자신들에게 떠나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간청을 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그 백성들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고 물린 자마다 그것을 바라보면은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건져내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한 죄로 인한 진노 때뿐만 아니라 어떤 이방의 침략 그런 것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죠.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백성들이 회개 운동을 위해서 미스바로 다 모이죠. 근데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이제 침략을 합니다. 그 침략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또 이제 그 블레셋 손에서 자신들을 구해달라고 그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서 자기들을 그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달라고 해요. 그때 이 사무엘 선지자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부르짖기 전에 하는 것이 온전한 번제를 드립니다. 자기를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 후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레를 그 블레셋 군대 가운데 내리셔서 그들로 어지럽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패주하게 하는 거예요. 도망가게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로 추격해서 그들을 치고 승리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여 세운 돌 이름이 뭐라고요? 네? 에베네셀이에요.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그런 뜻의 에베네셀 돌을 세우신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중보자를 찾고 간구할 때 그 중보자를 통해서 또한 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환난 가운데서나 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용서하시고 구하시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보자로 세우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중보자가 없어요. 디모데전서 2장 3절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오죠.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제 구약의 모든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세움받았던 그 중보자들, 대제사장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더 이상의 중보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중보자 사무엘이나 모세에게 나가서 자신들의 형편을 아뢰고 한청하고 그래서 그 중보자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건져주셨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행하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다고 했어요.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중보자들 모세나 사무엘에게 가서 기도할 때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이루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교훈받아야 될 것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 기도하기를 싫은 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쉬지 말고 놀면서 기도하라고 하죠. 펑펑 놀면서 네 할 거 다 하고 시간 날 때 어쩌다 생각나면 한 번씩 기도하라고 그러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쉰다고 하면은 그것이 곧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했는데요.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죄거든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신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와 복을 다 주관하신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또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또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고. 우리 입술로는 막 하고요. 그러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 입술로는 그것을 암송하고 그것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마치 고백하는 것 같지만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안 믿는다는 겁니다. 불신앙의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하라고 해요. 그죠?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성취되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거,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죄를 범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너무 작아요. 기도하지 않으려고 작정하는 분들 같아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영적으로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임을 깨닫고 알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는 오후 시간에도 또 증거받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칠 것이다. 왜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친다라고 하는가? 왜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친다고요? 가르친 이유, 가르치는 목적이 뭐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지식을 뽐내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요? 아니죠. 가르치는 이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그게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면 누구 닮아야 돼요? 이웃집 아저씨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면 우리도 선해야 돼요. 하나님이 의로우시면 우리도 의로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사무엘 선지자는 뭘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칠까요? 그 지침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이에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주신 말씀이, 그 법이 율법 아닙니까? 그 율법이 그들의 지침서가,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지침서가 되는 거죠. 그 시편 19편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은, 여호와의 율법은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의 율법은, 생각이 하나도 안 나네 갑자기.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수성케 하며, 그죠? 영혼을 수성케 하며, 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미련한 자를, 아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또 그 다음에 뭐예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결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그죠? 우리의 영혼을 수성케 하고, 또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는, 하나님과의 그 교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영안을 밝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지침서로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선하고 의로운 길로 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그 모든 말씀들을 갖다 딱 요약을 해가지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24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여, 그러니까 너희를 위해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그 큰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이제 그 모든 말씀들을 갖다 다 요약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큰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라.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제 마지막에 하는 말입니다. 마지막에 자녀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일의 결국에 대해서 말하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서 1장부터 쭉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일의 결국을 너희들이 다 들었으니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하고 딱 결론을 내려버린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도 그런 거예요. 모든 율법의
그 말씀들을 갖다 한 가지로 딱 정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이 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있으니까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생각하고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앞에 20절, 21절에서도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한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다른 것들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것들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진실히 섬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버리실 일도 없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노하실 일도 없고 우리가 재물을 의지하고 사람들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을 의지하고 따르고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25절에 그거죠.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악이에요.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라고 경고를 해요. 자기뿐만 아니에요. 자기뿐만 아니라 나라까지 망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령님들 나라를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월드컵이나 해야 애국자가 되죠? 월드컵이나 해야 짜락짝짝짝 하면서 대한민국하고 그러죠. 우리가 오늘 이 주신 말씀들을 이렇게 증거를 받았는데요. 사무엘이 사실은 이제 자기의 사사의 직분을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를 다스릴 왕을 백성들이 요구함으로 인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는 모든 직위를 다 위임하는 거예요. 위임하면서 사사로서 다스리는 자로서 마지막으로 그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우리 주님께서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들을 따라서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